자, 경신년 4월 5일 시작된 상제님의 가르침은 근 1년 이상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호는 상제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했다. 동학 최재우 대신사님은 시천주 시대를 선언하셨어요. 호청근골 상제님을 내것지 알고 뭐냐. 하늘님이 내문에서 아구군수 보존하네. 원래 동학의 이제 다른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역장색 포덕천하해서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해서 포덕천하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무국대도를 전하게 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되는데 이제 아구군수 보존하네 이렇게 좀 이게 좀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자 그리고 이 최순 대신사님은 이제 상제님을 모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어떤 마음의 그 문을 여셔가지고 이 성명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본래 자리를 성이라고 그러고 원래 생명을 갖다 명이라고 목숨 명자 명이라고 하는데 본래 마음자리 성을 열어가지고 이 생명을 갖다가 이 장생 이렇게 그런 경계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스승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시천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갖고 천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고 본래 내 명을 갖다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동학은 이 경상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이라고 하죠. 농민혁명은 전라도에서 이렇게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것이 무국대도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무국대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서도, 불도, 유도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죠. 무국대도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아우르는 그런 대도입니다. 이거 무국대도란 거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무국대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재우가 1860년 철종 11년 종교체험에서 받은 하나님의 가르침. 무국대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하라는 거다. 시천주.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면 조화가 얻어진다. 조화정. 그리고 온갖 사물들에 대하여 깨달아진다. 만사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21자 주문에 21자 주문은 하나님을 지극히 위하는 글이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이대강. 그래서 이 주문을 자꾸 외우면서 하나님을 정성껏 모시는 종교가 바로 동학이다. 이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이에요. 동학은 무국대도면서 하나님의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정성껏 모시는 종교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란 말을 아까 안 쓴다 그랬거든요. 이게 유도, 불도, 서도. 예수님의 가르치면 서도. 공자님의 가르침은 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국대도는 바로 이 상제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은 이것이 이 서양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가톨릭 가장 먼저 들어온 가톨릭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족은 하나님 사상이 투철하다. 이를 수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야훼를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성경 공독 번역위원회에서 결의했다. 이 회의를 해가지고 원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 이렇게 대치를 시킨 거예요. 이 가톨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도 그렇게 했어요.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개신교입니다. 이 게일이란 분은 이제 언더우드 목사랑 같이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한국인들은 최고의 신으로 하나님을 널리 믿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면 전도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전부터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은 굉장히 초월적인 존재로 돼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만들었었어.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너무 권위적이고요, 가부장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아버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 도전 상제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도 잘만 하면 나와 같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완전함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초월적인 존재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떤 모습이냐? 죄입니다. 죄. 여기 보시면 이 글자는 5,000년 전부터 각골문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천신이다. 그 다음에 황제를 뜻한다. 그래서 하늘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그 명을 받아가지고 땅에 황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제자는 황제도 쓰지만 원래는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예. 자,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전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제를 씁니다. 상제를 씁니다. 이게 대한제국 애국가예요. 여기 보시면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예요. 대한제국의 공식 문서죠. 거기에는 상제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란 용어는 널리 그냥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지만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상제님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개성고등학교입니다. 개성고등학교는 미국 그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거든요. 여기 보시면 상제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지본이다. 깨달음,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상제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또 신약 정서에도 보시면 상제이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공식 호칭은 상제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은 아버지까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나와 함께 호흡하고요. 이렇게 문답을 나누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런 아버지입니다. 이게 상제님은. 그리고 이 신사해서 현실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관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법에도 관여를 하시는 그런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동학의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이에요. 12제국 계집운수 다시 개벽 아니련가. 예. 12제국이라는 것은 12이라는 것은 꽉 찬 거죠. 이게 전 세계. 그 다음에 제국이라는 것은 패권주의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미국, 중국, 유럽의 다 패권주의, 일본, 예. 다른 나라를 침략을 했던 뭐 그런 국가들이에요. 이렇게. 거기 괴질이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이 코로나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괴질이 이렇게 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은 다시 개벽이다. 새롭게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병이 이렇게 괴질이 온다는 걸 지금 얘기를 했어요. 다시 개벽이다. 개벽이라는 것은 열개자 열벽자거든요. 새롭게 만든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난을 넘어서면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온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거리두기,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가정에 충실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요. 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동학의 다시 개벽 이 선언은 기존의 서도 불도 유도에서 이렇게 추구했던 그것을 실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분의 그 의도는 뭐냐면 나는 개벽을 시키겠다. 개벽자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도로 가보면 불도에서는 미륵이란 이 호칭이 있습니다. 그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은 도솔천에 계시고 이 도솔천은 우주의 중심이다. 중천이다. 그래서 이 중천을 가운데 중자, 제일 높은 하늘이 아니고 중간 하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센터다, 센터.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고 내원궁은 수명이 무한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륵 부처님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 놓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관을 쓰고 계세요. 예, 관을. 그래서 통치자세요. 관을 쓰고 계신 미륵 부처님은 구도자, 수행자가 아니세요. 통치자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미륵 방가사유상이지 않습니까?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 거냐, 어떻게 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자는 가득할 미자 굴레륵자를 써요. 가득한 굴레, 새로운 굴레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미륵경을 보면은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삼해설법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건져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득할 미자 굴레륵자, 가득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거든요. 예. 바로 이제 도솔천에 계시고 여기에 도솔천의 천주님은 미륵이시고
여당기이다 해서 여기 너 여자입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냐면은 석가부처님이 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 여자, 아들한테 진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4대 성문한테 그 가섭, 이렇게 대가섭 이렇게 해서 4명의 수제자에 이렇게 얘기한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미륵에 기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가섭도 미륵불이 출세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미륵불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나와서 미륵 부처님의 그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서교도 그렇고요, 불도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등장을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도가로 이렇게 가본 도장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옥황지종은 도솔능서천궁해서 천상의 수도가 옥경이래요. 거기에 계시는 상제님에 대해서 옥황상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옥황지존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상제님은 도솔천궁에 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도솔천궁에 누가 계셨습니까? 미륵님이 계셨거든요. 즉 미륵님은 도솔천궁에 가지고 상제님도 도솔천궁 같은 분이거든요. 미륵님은 상제님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교하고 이게 지금 이게 이 상제님 불교의 미륵과 이 상제님과 이게 일치가 되죠. 다른 걸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천주실인데 여기도 보면 천주님은 화은상제다 해서 천주님은 상제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적으신 건데 이분은 다 모든 경전을 다 읽으셨거든요. 중국에 오셔서 다 읽어보니까 천주님이 상제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과 서를 막론하고요, 다 절대자를 상제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님, 미륵님, 하나님 다 이거 상제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장 정확한 그 다음에 공식적인 호칭은 상제님이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이라 불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기를 씻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상제님 하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근대적이다, 미신이다, 뭔가 이렇게 사이비 냄새가 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현실. 그래서 기를 씻어야 됩니다. 원래 호칭 가장 많이 사용한 공식적인 호칭은 상제님이시거든요. 이게.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제라는 것은 직접 주재하고 다스리시고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상제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각각 불렀지만 한 분인데 여기서 그럼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